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2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잔잔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갑자기 쾅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예, 순종해야죠. 예. 되게 감사해서요. 지금 제가 새벽에 장례식을 좀 갔다 와서 조금 다운돼 있었는데 지금 텐션이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감사해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누구죠? 반주자에게 영광. 자, 우리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마음 상태에도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약속의 말씀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이 오늘 메시지의 사실상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은 무엇의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원과 심판의 대비,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과 후손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삭의 탄생 예언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이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과 심판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탄생을 예언하신 다음에 죄악이 극에 달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롯이 소돔성에 도착한 두 천사를 영접한 사실과 소돔성의 죄악상이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돔성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게 될 가정이 롯의 가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 롯의 가정에 지금 두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롯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될 거예요. 자, 분명히 19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방금 무슨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거, 인간적인 거에서 벗어나야 은혜가 됩니다.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의 뜻하심에서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롯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아서 선택하고 그래서 만족하며 거주하고 있는 곳이 지금 소돔이에요. 근데 두 천사가 와서 뭐라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헛고생했어. 여기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구원의 소식입니까? 저주의 소식입니까? 예. 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믿기 힘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는 거죠. 어떠한 멸망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두 천사가 와서 너가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너가 여기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이곳이 멸망당할 거야 라는 믿지 않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자꾸 닥치는가 라는 마음의 어려움이 가득한 소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에서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은혜의 소식이자 축복의 소식이라는 거죠. 이제 두 천사들은 롯 가족들에게 소돔성은 곧 멸망할 거야, 이곳을 피하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두 천사들은 지금 당장 피하라 라고 절단 고백하실까요? 명령하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롯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천사가 도착한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자, 이 저녁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하루가 채 안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급박하게 긴박하게 지금 임하는 직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예고한 그날 아침, 부지런히 소돔으로 향했던 두 천사들은 드디어 롯의 가정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금 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도착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언제죠? 저녁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헤어진 바로 그날 당일 저녁을 뜻한다는 거죠. 지금 두 천사는 추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저녁에 방문해서요, 소돔성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자 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알리고자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두 천사는 지금 롯의 집에 거하길 원했습니까? 바깥에 있길 원했습니까? 바깥에 있길 원했어요.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인지 스스로가 알길 원했다는 것이죠. 두 천사들은 이러한 심각한 소돔성의 죄악으로부터 롯과 그 가족만큼은 구원해야 하는 특수임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때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1절 보시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 성문은 헬라의 아고라 또는 로마의 포럼과 같은 일종의, 자,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교장. 예, 서로 대화하고 어울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장소.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장으로 주로 여기 이 성문 앞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광고 내용 또는 누군가를 고용한다. 광고, 고용, 그리고 재판. 자, 오늘 본문에 너가 법관인 줄 안다. 그게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재판, 상거래나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문 앞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소돔성의 그냥 일반 주민이 아니고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도층. 예, 지도층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고위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롯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롯이 지금 소돔성에 와서 그저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도층이었다는 건 무엇이죠? 아예 제대로 소돔성에서 입지를 굳건히 갖췄다는 것입니다. 입지를 아주 제대로 다져왔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위치에 지금 다다른 것이 롯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전합.
그러한 롯이 지금 두 천사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귀한 손님 정도로 알고 맞아들였어요. 자, 왜일까요? 지금 롯의 직분은 무엇이죠? 지도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아는 상황이죠. 소돔의 밤거리가 매우 위험해서 특히나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보낸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두 천사들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모셔들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롯은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당시에 타락한 소돔 사람들에 비해서는 죄악에 덜 오염됐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믿음 있다고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아니 약간의 차별점 정도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거리를 활보하며 다니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타락한 자가 아니라 위험한 밤거리를 피해서 최소한 그 정도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안전한 가정에 머물러고자 한 자가 바로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일이 곧 롯 자신과 가족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천사는 원래 어디 있길 원했다고요? 바깥에 있길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롯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그래도 두 천사를 들여왔습니다. 자, 왜인지 한번 다음 구절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절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구절은 놓칠 구절이 없습니다. 3절 보실게요.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어딜 표현드렸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롯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봤을 때 혹시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롯은 무교병을 구우고요, 두 천사들에게 먹으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롯이 전한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의미해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무엇이죠? 누룩이 제거되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거룩하다, 죄가 없다라는 표시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에 먹은 떡 역시도 무교병이었어요. 자, 이러한 무교병 주로 언제 사용했습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층 말고요,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손님이 올 때 대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교병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 위화감 드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누가 대접하는 거라고요? 백성들이요. 근데 롯은 무엇이었다고요? 자,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오시나요? 롯이 손님에게 무교병을 내주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친절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롯의 행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이 롯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 롯은 아브라함보다 좋은 땅을 찾아 나섰죠. 자, 아브라함을 엄밀히 따지면 배신해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내가 지금 보기 좋다고 여긴 땅을 갔습니다. 그러한 롯이 지금 그 땅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롯은 지금 지도층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거기서도 일가를 이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롯에게 있어서 손님 맞이용, 백성들이나 제공하는 무교병이 적당했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롯은 부요하다고, 당시에 부요하다고 여겨진 소돔성에서조차도 지도층에 속할 정도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제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가정의 환경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죠. 그 천사들에게 무엇을 내주었습니까? 풍성한 떡, 우유, 기름진 송아지 고기였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왔을 때 선한 행동을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최고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최고의 영접과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죠. 여전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내어준 손님 맞이상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풍성한 떡, 그냥 떡도 아니에요. 풍성한 떡, 우유, 게다가 목축업인데 무엇이 중요하죠? 양, 소, 염소, 이게 중요한데 기름진 송아지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정말 보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하면 롯은 무교병입니다. 자, 이 무교병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일반적인 목초지에 사는 그냥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손님 맞이용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교병, 바로 그렇게 베푸는 음식 정도, 가장 최하 기본적으로 베풀 수 있는 양식 정도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요하다던 소돔성에서 지도층에 속해 있는 자가 기껏 내준 게 무교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요한 롯이 무교병을 주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롯은 아브라함보다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보다 더 높은 위치에 들어갔어요. 이전의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롯은 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봤죠? 왜 아브라함과 분리개척이란다. 왜 분리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당시에 목초지가 부족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 곳에서 지금 무엇이 됐다고요? 지도층이 될 정도로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번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 쓰임새는 오히려 더 인색해졌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환경은 이미 해결되고도 남고 차고 넘칠 정도로 부어주셨는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더 인색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에는 믿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이 증명되는 거에 있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롯은 소돔성에서 지도층이었고요, 먹고 살만한 풍성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아브라함과 같이 거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보다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과 일행들을 잘 대접했다고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하라.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줄 알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롯 역시 무엇이죠? 두 천사인지 모릅니다. 존재를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기억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라.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지금 롯이 두 천사들을 대접한 다음에 소돔성에서는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다 모였다는 것이 무엇이죠? 소돔성 자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소돔성 자체가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전부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농락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혹자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인 줄 모르고 천사의 아름다운 취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눈앞에 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뭐로 가득 찼죠?
육체적인 쾌락에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앞에 현현한다고 해도 이거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타락하고 방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시하던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고 오히려 용감했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거리낌 없이 자행할 정도입니다. 특히 그들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공개적으로 성범죄를 자행할 정도로 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실로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어서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성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전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주 등장해요? 말씀을 어깁니다. 근데 말씀 어긴 것에 대해서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전염시켜서 같이 행합니다. 같이 행하면서 점점 악한 영향을 끼쳐나가고 있는 거. 그러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피해자를 조롱하고 더 나락을 빠뜨리면서 더 가해자들을 많이 양산하는 바로 그런 죄의 표상이 소돔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돔성은 장차 죄악으로 관영하여 멸망할 세상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보면 사도 베드로 역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게 돼,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하게 돼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심판당할 자의 유형을 보여주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고 동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노숙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기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지 않고 맨날 게으르고 놀면 저 사람처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서울역에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 노방전도 할 때. 자, 중요한 거는 그 노숙하시는 분이 열심히 안 살아서 노숙을 하게 됐는지 구걸하게 됐는지 아니면 진짜로 게으르고 진짜로 놀기만 해서 그 노숙하는 인생으로 됐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죠. 그거는 앞에서 말했던 아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어린 자녀에게 길에서 노숙하는 인생은 나중에 커서 절대 되면 안 되는 어른의 표본으로 보여진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실제 노숙하는 분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무엇은 분명하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표본은 분명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해서 구걸하고 동냥하는 사람, 그렇게 노숙하는 사람, 그분들보다 더 좋지 못한 운명, 더 좋지 못한 표본이 근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육신이 빈곤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모습보다 더 안타까운 거, 아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더 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 어떠한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알게 모르게 걸림돌이 되는 자, 이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되지 말아야 할 표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가난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악한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사는 여러분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오히려 마음이 다운되는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괜히 이렇게 다운되는 경험.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나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가르치려고 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그 몇 분 명초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상대방이 무엇을 나에게 특별히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다운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향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들었을 때 누가 그랬더라 이 생각이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들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죠?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나. 혹시 내 말 중에 뭔가 악한 영향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내 말 중에 누군가를 다운시킨 것은 아닌가? 그거를 우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에게 나오는 선한 영향력이 당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찌든 세속적인 영혼들이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1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롯이 두 천사를 그래도 행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창세기 19장 8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8절 말씀만큼은 체크를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가,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방향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사람이 내놓는 처방, 그 처방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내놓는 처방의 한계고 사람들의 그 입장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일시적으로 내놓는 처방들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고 있는 굉장히 악독하고 타락한 소돔성의 남자들 패거리에게 대안으로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죠?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두 딸을 내놓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라고 지금 그렇게 명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두 딸에게 배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약혼한 사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치르기 전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딸에 대한 정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일견 봤을 때는 딸을 희생시켜서 두 천사를 보호한 굉장히 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롯은 그 권한으로 두 천사의 안전을 얻고자 한 거 맞아요. 롯은 두 딸의 희생을 통해서 두 천사의 안전을 얻고자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여자의 신분과 지위는 굉장히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강력한 아버지 중심, 부권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두 딸의 권한이라는 것은 롯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롯의 처분에 딸의 운명이 달린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롯의 행동은 손님을 방어하는 데는 긍정적이었을지 몰라도 두 딸을 내어주는 부정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의 처방에 무엇이 있다고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보면 이 롯의 권한 행사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시 문화상으로 봤을 때 롯이 당연히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두 번 반복한 게 무엇이죠?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즉 당시의 문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롯의 행동은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님을 더 잘 방어하기 위한 의인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롯의 행동은 죄를
죄로 덮으려는 인간의 유한하며 얄팍한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간 문화의 한계. 그거를 여실히 보여준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인간 문화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인간 입장에서. 한계를 지닌 문화 속에서 해결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해요. 항상 부정적인 것을 포함하는 문화를 긍정하며 옹호하고 그 문화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말로 하면서 어리석은 지혜를 계속 소유하려고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죠?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잘못됐어요. 보통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뭘로 가져가죠? 문화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복음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것을 끼어들려고 하면 자, 여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리스크를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점차 본질은 어디 있죠?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기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인지, 정말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롯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롯은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의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딸을 희생해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어. 야, 진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어. 근데 과연 선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끼어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당연한 결과죠. 자, 롯이 지금 인간적인 대안을 주었습니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롯이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광분한 소돔 사람들의 악함은 그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을 해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롯이 안전을 보장받은 사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인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두 천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롯을 두 천사가 손을 뻗쳐서 문 안으로 황급히 이끌어들였습니다. 롯은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문 밖에서 애를 썼지만 실제로는 누가 보호받았죠? 롯이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롯은 인간적인 것으로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면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래도 당신께서 작정하고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분명히 지금 인색했습니다. 롯은 지금 철저하게 믿음만을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문화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셨어요. 산성대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린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롯은 비록 인색했고 실수했지만 한 가지는 지금 이행하려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소돔성의 패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사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자들, 영적 소경인 자들에게 그들의 어두운 미래, 그들의 멸망,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일시적인 소경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면 차라리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믿음이 있노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소경을 만드시사 그들이 무엇을 행한지 모르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역으로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이 제어가 안 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제어가 안 되고 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셨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바로 앞에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찾느라 헤매이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까? 오늘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진리보다 자꾸 다른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헛된 것들에만 노력을 기울이라 심신이 늘 항상 피곤해했고 마음이 늘 항상 전쟁터로 있는 현대인들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리 안에만 매여 있길 바라요. 나한테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분석하고 내 지금 감정과 내 처지를 분석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만 매여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만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만 매여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끌어들이는 방법들이라는 것은 다 리스크를 가져오는 방법들밖에는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도 않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그러할 때 반드시 흘러나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공동체라도 반드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실게요. 반드시 진리에만 매여 있겠습니다. 그러니 바라거나 없기는 그렇게 진리 안에 매여있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을 받는 그 가운데 소돔성과 같은 사람들의 그 악한 자의 표본이 아니라 말씀의 선한 능력, 말씀의 그 진리를 붙잡은 자의 선한 영역의 표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만을 정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 언제나 속한 공동체가 선한 것들로, 무언가 부정적인 것이 꼭 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선한 것들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